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사님 7장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다가 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기류와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네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솔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본문만 봐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고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역사적 흐름을 따라 이렇게 쭉 사건이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에 한 상황에 와서 그 상황을 자꾸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은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막 그렇게 깊이 몰라도 그냥 예레미야서는 계속 대부분의 단락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깨닫고 일깨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겁니다. 전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52장까지 반복된다고 우리가 보면 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참 어려운 게 솔직하게 우리끼리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그 당시에 말했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옆에 보고 니는 알겠나? 모르겠다고. 뭐 계속 이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들어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모르기를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분위기를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는 반복합니다. 그래 한 번에 안 돼? 두 번에 안 돼? 세 번에 안 돼?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막 구덩이 2번이나 구덩이에다 넣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구덩이에 넣었다는 건 그냥 파묻겠다는 뜻이죠. 생매장하겠다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협박당하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서에서 대부분의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쓰지만 이 말들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1절의 말씀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이 계속 군데군데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오랜 부분을 분석한 사람이거나 잘 관찰한 것이거나 잘 결론을 잘 내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자기 배운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처럼 그 어른에게 배움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연구한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피커예요. 스피커.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대변인? 대변인은 자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나 대통령의 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못 옮겨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의심하죠. 분명히 말했는데 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뒤에 들은 사람이 다르게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잘못 전달했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거나 그런 위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언제나 항상 조심하면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겠죠. 그대로. 그 여기서 배제해야 될 건 뭡니까? 내 감이죠. 내 감. 그리고 내 이치. 우리끼리 그냥 말 되네. 말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 동의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출애굽기 봐도 민수기 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려왔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게 다수야. 그게 동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막 울고불고가 다수의 상황이잖아요. 서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말이 된다, 우리끼리 동의한다, 우리끼리 이심전심이 된다. 이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조심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했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존재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임재란 말. 그러니까 더 제일 중요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오신다 이 말이겠죠.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셨다는 거. 오셔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듣기가 사람들이 참 곤란하고 듣기가 각양각색이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보면서 그림을 한 4장을,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의 4점을 봤는데 그 다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내 기억으로는 거기가 창세기 22장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게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렸고, 그 다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더라? 카라조바인가? 카라조바라는 사람이 그렸고, 네 번째는 샤갈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 창세기 22장 읽으면,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와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순양을 바쳤다. 이게 팩트 그 자체라고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 관점이나 중심이 다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샤갈의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거기서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말리는 천사. 하나님 명을 받은 천사. 천사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왜 이삭이 주인공이냐면
그 나이를 추정을 해보니까 대부분 동의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나이가 아브라함이 137세고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7이에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모리아산 올라갈 때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었잖아요. 그 할배가 그거 못 지고 올라가. 그 정도로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막 묶어가지고 치려고 그럴 때 37살 된 건장한 남자가 왜 이래? 이러면 아빠 저 난리가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까지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직전까지 갔을까? 이건 이삭의 순종이 큰 역할이다. 그래서 샤갈은 이삭을 또 부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부각이 돼요. 천사, 말리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 리얼하게 그렸어요.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렸냐면 왼손이고 한 손으로 눕혀가지고 이삭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확 제낀 거예요. 그 얼굴이 안 보이게 딱 제껴서 목이 확 이렇게 드러나게. 그리고 칼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것을. 근데 천사가 그걸 막아요. 근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어디냐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칼빈 교회, 장로교회, 개혁지 교회 이 분위기가 아주 막 이렇게 편만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개신교도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도 죽어야 되는 이삭을 보면서 렘브란트는 누구를 그린 거냐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죠. 그 다음에 그는 카라조바라는 사람이 그린 거는 뭐냐면 누가 가장 밝고 누가 가장 크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카라조바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도의 입장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평론가가 볼 때는 카라조바는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면 믿음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때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바치려면 우리 세범이 혜인이 바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카라조바는 어떤 마음으로 바쳤냐면 그림을 그리냐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이기적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들도 엄마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하죠. 카라조바. 가톨릭 교도의 그림은 아닌 것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샤갈이 한 번 더 그리는데 그게 누가 나오냐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장에는 안 나와요. 사라가 그 근처에 있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추정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마누라 몰래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샤갈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교도는 아닌데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도 들었고, 근데 자기가 유대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다 그려놓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에는. 그래서 이건 사라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하나를 가지고 입장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입장이 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도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그 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느낌들과 우리의 묵상들과 우리의 큐티들이 차이가 질 수 있고 그 차이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동의할 수 있고 내가 지나치게 간 부분을 고칠 수 있고 이게 큐티의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탈선이라는 거예요. 탈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각자의 의견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두 번 나와요. 근데 나중에 10장쯤 가면 한 번 더 말해요. 길과 행위, 길과 행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컨셉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컨셉에 길과 행위란 말이 계속 꽂혔던가 봐요. 그래서 길과 행위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데 행위는 뭔지 알겠어요.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길이란 것이 무엇일까? 길이 뭔지를 예레미야는 설명하지 않아요. 길이 뭔지를. 근데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면 뭐든지 바르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큐티하고 그렇게 묵상하셔도 돼요. 되는데 그러면 길은 뭐고 행위는 뭐일 때 길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곳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이지 여기서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시해 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시한 게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ay 이러면 영어로 way 이러면 길이기도 하지만 ways해서 s를 쓰면 이건 뭐냐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제시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교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게 뭐 하나님 좋은 거지. 내가 성심성의껏 하는데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 좋은 뜻 아닙니까? 뜻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거야. 그 길 따라가야지.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이래 말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바르게 하라 이라는 거죠. 바르게 하라. 밑에 보라색으로 된 두 줄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며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뺏기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요. 성전을 뺏길 것이고 끝에 줄에는요. 땅. 그러니까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둘이 뺏긴다는 겁니다. 뭘 제대로 못하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근데 길과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나중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문에 서서 했다고 그러면 요즘 우리로 치면 선지자가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교인들 예배하러 오는데 잠깐 이거 서봐.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 이러면서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당신 바르게 했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세상의 삶이 어때하고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 이 예배체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 이게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말은 뭐냐면 성전문에 서서 그러잖아요. 문 앞에 서서 이미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성전 안이나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내 직장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그게 도장 받은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무섭죠? 근데 우리 현실로 한번 말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한다고 치봅시다. 그럼 여러 부류의 사람이 생기겠죠. 넌 똑바로 또 아닌데 했다고 그러면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그건 뭐 알 수가 있나?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별나네. 기분 나빴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가는 사람 또 많겠죠. 그리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좋은 걸 해야지, 그죠? 친하게 지내는 걸 해야지, 그죠? 교회에서 안내위원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안내위원 하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해야지. 잠깐, 너 자격돼? 이런 걸 왜 날 시키냐, 이런 거죠,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는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광고선 앞에 서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 싫어요. 내가 왜 악역을 해요? 나 안 해요. 내가 뭐 남자 어른들한테도 멱살 잡힐 일이 있습니까? 응?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이거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자, 보세요. 성전 문 앞에서 했으니까,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점검했으니까, 야, 성전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만나러,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럼 저 바깥에서, 그러니까 네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안 그러면 네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그러고 나서 확증이 되었을 때 여기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큐티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이나 텍스트나 교재나 지도안이나 안내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들고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죠? 야, 지금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꾸기는데 결국은 큐티하게 만드네 이런데. 맞잖아요, 이치가.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그러고 있는가? 그럼 길과 행위를 나는 바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뭔가? 말씀에 맞추어 봐야 되잖아요. 말씀에 맞추어 보는 방법이 뭡니까? 큐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큐티는 말씀에 맞추어 보는 것이 큐티고, 묵상이면, 바깥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큐티는 밖에서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도 내가 모른 척 해주는데 뒤에 강목사 있는지 모르고 주일 아침에 급하게 와가지고 볼펜을 끄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노력이 가상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도 좋죠. 뻔뻔하게 내가 이러고 안 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깥에서 해야 하는 거죠. 바깥에. 나눔은 이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문지기를 한 사람 세워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였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 밖에서 내가 점검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큐티는 바깥에서 하는 게 맞죠? 맞죠? 무슨 말인지 대강은 이해가시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큐티는 너무 꼼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악역을 맡았다. 예배하러 유문에 들어가는 자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 이스라엘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하지 맙시다. 자, 우리 양득 집사님 합시다. 네, 저는 오늘 1절에서 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곳하고요.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붕에 서서 이 말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임하니라 하고 들으라. 여기에 그래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거고 바로 생각하는 데가 그래요. 힘이 할 때와 어떨 때는 쉬우고 할 때는 네, 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기도 외에 이제 1분 기도 이런 것만 해가지고 좀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더 방법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오늘은 하면서 의문점을 하나 봐요. 의문점이 사절을 보면서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세 번이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가가지고요. 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약간 의문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이런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도 하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하면서 뒤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더 생각하는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하신 부분은 1절 끝에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동사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큐티하는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를 보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엄청.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한번 듣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입니까? 이게 매번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항상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건 예레미야 같은 사람한테는 기적입니다. 기적. 예레미야는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할 때 임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보고 싶을 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예레미야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참 배가 부르다 배가 불러 이러지 않겠어요? 참 너네들 보면 답답하다. 와 배가 부르다 배가 불러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들으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접하면서 듣는 건 뭡니까? 깨닫는 것이겠죠. 깨닫는 거. 깨닫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깨닫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읽으면 알게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많은 구절에서 한 단락이라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한두 단락 이걸 못 잡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임하니라. 그리고 들으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겁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겠죠. 그 다음 4절을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4절에서는 누가 먼저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누가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크게 넓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저 유다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있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 반복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누구냐면 예배하러 무작정 들어온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막 들어가지고 자기가 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들 이러고 있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이것은 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엄지로 끼워 넣으면 뭐냐면 예레미야가 점검하러 이것들 봐라. 성전문 앞에서 자격 없는 것들 들어오지 말았는데 언제 들어와가지고 뭐하고 있어? 지네들끼리 막 외식하면서 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다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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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내 입으로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옴표 이게 문제겠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는 이게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율법사, 제사장,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도 함부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었어, 곤란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스데반만 해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하겠다 해서 돌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뭡니까? 지금 구약의 시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단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 몇 개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 건데 그게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가 벌써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 이 큰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 자체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그 성전이란 공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시대에는.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 공간 자체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법궤가 항상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대단한 것들이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걸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성전밖에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양 집사에 말한 것처럼 5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뒤따라 해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4-5가지의 조건들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드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까? 교회 바깥이잖아. 성전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빠져 죽는데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에서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저딴 가르침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서 7장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오늘도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축 헌금에다가 2자 더 붙이죠.
성전 건축 건금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라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하고 성전하고 원래는 같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배의 건물의 자리를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예배를 하러 오는 예배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시사하는 바가 그저 5절 이후로는 뭡니까? 이거 다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막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좋게 말하면 아주 뭐랄까요 진보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단적이고 상황이 그렇게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큐티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의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근데 이게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 예레미야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자격 없는 유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생각해도 지도 미심쩍어. 지가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게 찝찝해. 지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면 성전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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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말귀도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자다가 일어났어. 그런데도 아멘. 근데 그것도 고맙긴 고마워요. 목사가 힘이 나거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낫거든. 그런데 그냥 막 자기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그루밍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하고 자기 세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의식을 말하면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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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해결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깨달음이 중요하고 참으로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길과 행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얼마나 죄송합니다. 놀래 자빠질 일입니까? 예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죠? 다른 예배 다 빼먹어도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하면 일주일이 보상받는 줄 알았지. 그죠? 그거 1년에 52번 예배 잘 하면 1시간 반만 잘 참으면 천국 티켓 받는 줄 알았지, 우리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하나님 앞에 딱딱 맞춰서 예배하는 거죠. 목숨같이 지키는 거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바깥에서 예수님 말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완전 상관없이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 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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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치. 강 목사는 그래주면 고맙긴 고마워요. 힘이 나거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그러면 진짜 아멘이가. 니 진짜 알아들어서 아멘하는 거가 그냥 니 억지로 아멘하는 거가 거짓말로 아멘하는 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로 단정해버렸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이거 얼마나 우리 교회로 한번 오버랩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 말씀 선포했는데 예레미야한테 호응하려고 동의하려고 아멘 했다고 치자고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런 것처럼 아멘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제안했을 때 제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올 수 없다 했을 때 참말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 거짓말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들어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딱 치다오면서 거짓말!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으라고, 목사님 말씀 은혜 된다고, 목사님 말씀 맞다고, 아멘! 이러는데, 니 똑바로 두고 너 거짓말! 이러버린 거. 그래서 내 밑에 적어놨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못한다 했어. 이 짓은 못한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 있어.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이 역할을 하고, 누가 이 역할을 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쳐져서 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13절에 예.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엄청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야, 내가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네가 좀 가서 봐봐라. 그런데 너가 실로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모든 일을 똑같이 일하고 있다. 실로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 불꽃 같은 눈 등장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쓰이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역시 무게를 재시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방금처럼 뭐 성전이다 했던 것처럼 8절에서 있는 말씀을 좀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10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신뢰하면서 행위로는 실로하고 똑같이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들은 번지르고 또 잘 섬기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보호받았다 하는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너희가 행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8절에 이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거짓말 이 말은 뭡니까? 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뭐 니네 집에는 뭐 없지 니네 집은 뭐 없지 이러다가 나중에 막 서로 약오를 먹으니까 야 식구는 건들지 말자 이러잖아요. 아무리 욕하고 장난쳐도 식구는 건들지 말자. 식구는 건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막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산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인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뭐라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끼리도 뭐라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구원은 건들지 맙시다. 뭐 잘못하면 하나님 혼내고 하나님한테 욕도로 먹고 하나님한테 해초리 맞고 뭐 내 어려움 당하고 막 하나님한테 그런 것도 막 다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구원은 건들면 안 되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 혹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애먹여도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감히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구원은 절대 우리 구원받은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상한 조건을 걸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잘못한 거 지적받고 책망받고 어떤 채찍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은 건들지 맙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프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너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게 참 적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은 하면서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죠. 그걸 고쳐야죠.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난 괜찮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고. 그렇지만 내 구원은 절대 못 건든다.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점검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내 삶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리고 뒤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12절부터는 실로에 대한 그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면서 실로가 그 비참하게 황폐화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안치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일을 행하여 13절에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이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을 조건을 갖춰서 일을 잘했단 말이 아니라 온갖 못된 짓은 네가 다 했다. 실로의 그날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네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벌받기에 충분 조건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뭔 변명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가 말했다. 근데 내가 듣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불렀는데 그러니까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로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올 때 거기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2세대 남자애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고 조금 더 들어와서 실로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자리가 실로예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 뒤에 에브라임이란 말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최초로 안치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황폐화된 거 아니에요. 범죄 때문에. 근데 얼마 동안 유지했냐면 100년이에요. 오래됐어요. 오래 안치했어요. 근데 그러면 100년 후에 언제 빼앗기고 언제 이렇게 황폐해졌냐?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 말이에요. 네. 사무엘 스승 엘리 제사장 때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이 사람들이 밀려서 안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개를 메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지고 뺏겼잖아. 그때가 안치한 지 100년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동안 안치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여기는 빼박이다. 고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년이면 고정일 줄 알았냐? 이런 말이죠. 아니 너희가 범죄하면 이거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 아니에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향해서 반응하신다는 말이에요. 활동하시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돌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내 구원 어디서 그런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반응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실로에서 그렇게 끄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니 뭡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 끝에 뭡니까? 너희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지 이 말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나답과 아비후 곧 엘리의 자손들이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대속죄날 단 한 번 겨우겨우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제대로 못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도 못 끄집어 나와서 끈을 묶어놨다가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계시고 정말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도 손 못 댄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도 364일은 못 들어가고 365일 중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가서 온 증신을 해파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은기물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신다.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들으라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 니네들하고 못 있겠다. 하나님 움직이신단 말이야. 똑같은 예배의 자리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예배당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전 문 밖, 교회 문 밖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윽박질러서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면 뭡니까? 거짓말.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시고 더 하나님 못 봐주시면 하나님 나가버리신다고요. 안 그러면 쫓아내버리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큐티 잘하셔야죠. 내 구원 못 받나?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 자신을 바뀌어야겠다. 안 그러면 100년 만에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의 자리가 황폐화되듯이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저기는 못 들어갈 건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안 탄 거 금기물 은기물은 가지고 들어가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거 가지고 뭐 하대요? 지 술 부어 먹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 잔을 가져가지고 창고에 막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막 창고에 처박아 놨던 거 닦아가지고 술 부어 먹잖아. 그 모욕은 우리의 모욕이지 하나님 그걸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더 슬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게 더 슬픈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길과 행위를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지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점검하고 규정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